지구촌을 보면 나라마다 참 많은 대립들이 존재하고 그 대립이 분열로 이어져서 참 많은 상처를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르다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다름이 너무나 많이 존재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역사와 전통이 있는 그런 모습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속에서도 이 다름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이 분열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교회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조차도 서로 다름으로 인해서 우리 한국만 아니라 세계 많은 교회들이 고통 가운데 있고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의 교회를 섬기면서 각 지체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안에서 하나 되어지고 또 언제나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진데,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나 혼자만의 착각 속에 빠져서, 아니면 나 혼자만의 어떠한 세계에 빠져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루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어서 참 마음이 좀 그시기 합니다. 어쨌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은 하나 되기 위함이죠. 하나 되기 위함.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 또한 당신의 거룩한 구원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는 그 뜻이 있을 것인데,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제가 자주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어렵다, 참 쉽지가 않다.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큰 공동체가 아니지만 이 적은 공동체를 예수 이름 안에 하나로 묶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다는 것이 제 솔직한 고백이고, 또한 내 마음속을 한번 열어보는 그런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신 이 은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시고 우리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는데, 우리의 입은 그 주님의 십자가 구속 사건을 믿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동상이몽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참 많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안에서 하나로 묶으시고, 또한 이 땅에 존재하는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모든 열방이 주님의 거룩한 구원의 복음의 은혜 안에서 한 분 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이 땅 위에 주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또 마음 열지 못함을 통해서 항상 불편한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마음의 평강과 또 편안함으로 계신 분도 있겠지만, 아마 마음이 쫄깃쫄깃해서 불편한 분도 계실 거예요. 불편한 분도 계시죠? 있습니다. 예, 있대요. 바로.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결국 우리에게 뭘 주냐면 그 소망의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바라보자고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난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고 말씀했어요. 서로 받으라. 처음에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죠. 그런데 바울은 주시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이제 모두가 서로가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나아가라고 말씀했어요. 받으라는 말씀은 단순히 용납하는 그러한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두 팔을 벌려서
그야말로 환영한다는 그런 의미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적극적으로 받아야 할 이유가 뭘까? 옆에 있는 지체를, 옆에 있는 성도를 왜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고 받아야 될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지난 3절에서 말씀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다. 7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받은 바 되어진 우리 또한 서로에 대해서 받아주는 그런 관계를 형성하라고 말씀을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은 바 되어진 성도들이 모인 곳이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거죠. 주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한 몸의 지체인 서로를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구원의 원리와 교회의 원리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하는 성도라면 마땅히 서로를 어떻게 해요?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꿈이 있는 교회, 여러분들은 그 교회의 구성원이고 여러분의 구성원이 건강할 때 꿈 있는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 또한 건강한 교회로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대립되어지고 서로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받지 못하는 그런 관계성에 서 있다면 진정한 하나의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요? 힘들겠죠. 아마 여러분 속에도 있겠지만 저 속에도 보이지 않는 벽이 있을 것입니다. 그 벽이 용납하지 못하게 하고 받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11장까지 주신 말씀을 통해 교리로 온전히 세우시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16절까지 그 교리를 받은 성도들이 삶의 자릿이 어떻게 사는 것이 참된 성도인가를 말씀하면서 이제 15장에서는 서로 받는 것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는 못해도, 자기는 용납하지 못해도 자기만큼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맞죠? 니는 못해도 내만은 받아줘. 이게 우리 보통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목사이지만 여러분들이 부탁할 때 어떤 게 있냐면 받아주지 못할 때 나의 이 요구함이 거절당할 때 느끼는 그 기분이 어떤지 아십니까? 어떤 때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거절하면 또 내 마음의 한 구석이 또 확 무너져가지고 혼자 며칠 동안 한 시간 몇 시간 동안 또 내 손 고민하고 아파할 건데 내가 이 짓을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다. 참 조건 없이 받아주는 사람,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공동체가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주님은 이 땅에 조건 없이 받아주고 조건 없이 받아주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그 교회로, 우리를 이 교회로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또한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조건 없이 나눠주고 받아들이는 그런 작업들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 기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바울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가 문제입니까? 다 알면서도 실천하기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두 해 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어도 1년에 최소한 50일 중에 52번, 낮 예배, 오후 예배 되면 104번, 수요 예배였으면 이렇게 많이 설교 들어요. 또 여러분들이 저 몰래 혼자 듣는 설교도 있죠. 다른 목사님 좋아하시는 목사님 말씀 듣고 그것까지 치면 설교 수없이 들어요.
그런데 아까 찬양 인도할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받는데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 참 실천하기 어렵다. 그게 제 속에 있는 탄식입니다. 탄식. 또 그 탄식을 하고 있지만 타락한 본성인 우리이기 때문에 또 당연히 이해되기도 해요. 사람에게서 무슨 기대를 하겠노? 그냥 한 번 하나님 안에서 위로함을 받고 그렇게 살면 되지라고 생각은 되지만 또 성경은 또 서로에게 다가가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퇴양난이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긴 해야 되는데 앞에 보면 절벽밖에 없어요. 뒤로 봐도 절벽이 낭떠러지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목사가 이렇게 미치고 환장한다면 여러분들은 더 미치고 환장하겠죠. 안 그렇습니까? 편안합니까? 참 좋으신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결국 우리가 서로를 받고 서로를 용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내게 주어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지어주신 그 믿음의 길을 그 십자가의 짐을 온전히 지고 나갈 때 이 삶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끊임없이 요구하시는 말씀 앞에 그 말씀을 한쪽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한쪽 귀는 닫아두고 그 말씀이 내 뇌 위에서 계속 이렇게 되뇌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씹어보고 한 번 더 씹어보고 또 곱씹는 가운데에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목사님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시죠? 교회 안에만 계시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조금 더 이해 못하시죠? 이해 못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목사인이고 또 목사이기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 되어서야 할 영적인 숙제를 가지고 있다면 이 말씀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모든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해야 되는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의 주님의 말씀의 이룸은 내 의지와 내 힘이 아닌 전적인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8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경고하게 하시고 9절 상반절입니다. 이방인들도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거합니다. 지금 사도가 여러분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가 보이십니까? 바울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할례의 추종자가 되심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죠. 이 두 가지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또 땅과 자손과 나라의 약속을 진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의 소유자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때가 참에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다 지키시고 율법을 수종드는 할례의 수종자가 되셨다는 겁니다. 왜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율법의 추종자로 사셨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경고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한 진실하게 지키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 나셔서 십자가와 이 부활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것은 우리가 그럴만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에 합당하게 참 잘 살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건이나 자격이나 공로를 보고 받으셨다면 이 자리에 주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받을 분이 대체 몇 명이 될까요? 저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도 없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아주심은 오직 약속을 지키시는 그 신실하심의 결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우르에서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일방이 복을 받는 그러한 민족이 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셨죠. 일방이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방이 복을 받는다. 그리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구원의 약속은 결국 유대인들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이방인에게까지 비치는 하나님의 약속이셨다는 겁니다. 먼저는 유대인이지만 나중에는 이방인까지 다 포함시켜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셔서 할례의 추종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할례의 추종자, 율법의 수종자가 되시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또한 그뿐 아니라 긍휼하심의 결과이다 하는 것입니다. 죄인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과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 오직 뭐예요?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의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만이 아니라 율법과 할례를 가졌던 유대인 또한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의 열매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 긍휼하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에서 속량 곧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구원받은 이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것을 위해 나의 어떠한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전적인 한 분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분 안에서 우리의 삶의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구원이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의 결과임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9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어디에서 인용했다고요? 시편 18편에서. 10절 보십시오.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11절입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여러분 사도가 인용하고 있는 세 구절 시편, 신명기 또 시편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 백성들이 열방 중에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내용을 인용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아니라 모든 열방과 모든 백성을 향해서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자고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의 구원은 또 다른 사람을 구원으로 초청하는 그 일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두자. 오직 한 분 예수께만 소망을 두자라고 노래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사도가 이렇게 많은 구약의 성경을 한꺼번에 인용을 하고 있을까요? 이 네 구절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열방입니다. 열방. 왜 이렇게 말씀합니까?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받아내시고 구원하셨다면 그 은혜로 열방 가운데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들이 서로를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는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네 군데의 구약의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긍휼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지체들의 서로 다른 생각과 습관과 또한 기호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받아야 하고 서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주신 말씀처럼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잘 새겨지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어서 저와 여러분 또한 용납하기 힘든 밑에 옆에 있는 지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이 거룩한 작업들을 감당하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는 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믿음의 실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받는 것은 결국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의 짐을 저도 함께 지고 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이 그럴 만한 자격과 조건이 되어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조건과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옆에 있는 지체들을 그 짐을 함께 지고 더불어서 나아가는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죠. 상대방의 조건과 반응에 상관없이 서로를 받고 서로의 짐을 나누어 져야 한다는 이 사실, 이것이 하나의 공동체가 온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반대와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하심과 이 긍휼하심을 거두지 않은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를 받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만나고 서로를 대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이 쉽지가 않죠, 그죠? 배기 싫은데 어떻게 받아?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어떤 데 남편도 아내도 배기 싫어서 한 입을 듣고 자기 싫어서 각방을 쓰기도 하잖아요. 새끼들 꼴 보기 싫어서 빨리 나가라 라고 고함 칠 때도 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삶은 생각보다 참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쉽지가 않다. 왜 그럴까요? 저도 여러분도 타락한 본성이 덕지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돼지막을 오래 치지 않으면 돼지 엉덩이에 여러분 뭐가 붙습니까? 변들이 많이 붙죠. 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마구간을 치지 않으면 소도 돼지도 키워봤기 때문에 이게 안 치워주면 이게 응아들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칼로 이렇게 긁어 꺾잖아요. 그 덕지덕지 붙어 있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냥 이 땅의 모든 것들로 쥐약으로 덕지덕지 붙어 있는 나의 삶. 그러므로 틀을 갉아주는 그 솔 있잖아요. 그걸 어떻게 비유하고 싶냐면 그걸 성령의 솔로 이렇게 표현해 보고 싶습니다. 그 성령의 솔로 내 몸에 붙어 있는 그런 하나님께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덕지덕지 붙는 것들을 막 칵칵 떼어서 깨끗하게 윤기나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서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이 말씀 앞에 저는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예전의 말씀 보면 금면의 마지막에 뭐로 나오냐면 소망과 믿음과 성령의 능력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본문을 마무리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소망의 하나님은 기쁨과 평강을 충만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지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죠. 이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되어지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그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 나라가 보이십니까? 그 나라, 내가 가야 할 나라, 우리가 가야 할 나라입니다. 이 소망이라는 단어는 미래적인 개념이죠. 미래적인 개념입니다. 서로를 받는 삶의 결과와 보상이 지금 당장 나타나지 않고 미래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소망 중에 낙심하지 않고 서로를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에 믿음과 성령의 능력도 함께 언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소망의 하나님을 믿고 기쁨과 평강이 충만하고 소망의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성도 개인이든 교회 공동체이든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모습은 여러분 절망하는 공동체일까요? 아니죠. 소망이 넘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세상에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여러분 세상이 변할까요? 변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힘주어 말씀해 보고 싶어요. 왜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천국 복음을 막 전하셨습니다. 이적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이 변하던가요? 안 변해서 더 악해졌어요. 오히려 그 놀라운 하나님 복음의 말씀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처참한 악화의 길말로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지 않습니까? 세상의 본질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서로를 받으면서 짐을 나누실 때 세상과 상대방이 좋아질 것이고 또 극적인 변화를 보인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되지 않는 현실 앞에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이런 식으로 도전하고 유혹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주고 용납하면서 서로 환영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귀에 들리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왜 굳이 그런 삶을 사노? 왜 힘든 삶을 살아가냐? 왜 네가 옆에 있는 사람 짐까지 대신 져야 되는데 너 바보냐? 아이고, 답답하다. 이게 세상의 소리예요.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훌륭합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세상이 그러한 소리로 우리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소리를 외면하고 오직 주께서 주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서로를 받으면서 이 사는 삶의 보상이 여러분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당장 손에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말씀드린 그 소망의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마태복음 25장 31절 40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좀 긴 말씀이지만 인자가 모든 천사와 더불어 오실 때에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눈으로 보십시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리 40절 당겨 봅시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를 받고 서를 받으면서 짐을 나누어 지는 그 삶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주님은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것을 바로 당신에게 한 것으로 여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주님께 한 것이 아니지만 주님은 옆에 있는 지체에게 그런 삶을 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로 그 사람이 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받고 짐을 나누어질 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내가 함께 짐을 진 그 사람조차도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여러분 누가 알아준다는 거죠? 나의 주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함께 공동체 되어진 지체조차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살피시는 주님이 나를 가장 잘 아시기에 그 주 한 분만 의뢰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 소망을 품고 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보게 하신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말씀드렸어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매 순간 이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각자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까요? 큰 업적을 이루실 때 아닙니다. 작고 사소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말씀의 원리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딸이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어떤 말을 했냐면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라고 말했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 놈이 그런 놈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빠 같은 남자가 하루아침에 탄생합니까? 뒷또래의 남자는 아빠 같은 남자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그죠? 그 60평 살아고 60 살아왔는데 아내를 만나서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아이고 이렇게 할 때 여자가 또 삐지구나. 이렇게 고쳐야 나가지. 이렇게 고쳐져서 지 앞에 지 애비로 딱 서 있는데 여러분 바로 지와 나의 똑같은 남자 중에서 나 같은 남자 찾을 수 있을까요? 너무 씻고 말에 있는 거 없지. 없어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아빠 같은 남자와 결혼할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서로 만나 그렇게 사는 법을 배우고 배우는 가운데 훈련받고 서로 못난 부분을 끼워갈 때 우리 하나 사람이 온전한 사람을 서가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우리의 결혼생활처럼 서로를 받으십시오. 처음에는 아내가 용납되지 않을 때 억지로 받는 훈련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다 이해하게 되잖아요. 예배만 드리지 말고 구역 모임과 전도의 모임에도 열심히 참여해서 서로를 받으시는 훈련을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이 맞지 않고 취향이 맞지 않고 함께 힘든 지체를 한번 받아내 주시고 그 짐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 그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보시기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의와 평강이 넘치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갈 줄 믿습니다. 사도의 기도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는 여러분 배경과 성격, 문화와 연령 모든 것이 다 다르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 안에서 하나 될 필요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입니다. 또한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잃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의 하나님을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뭐예요? 작은 예수로 예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이 기쁨과 평강이 넘치고 소망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천국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 삶이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